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7번째 시간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던 무리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동양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너무나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믿지 않는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여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로 남유다는 심판을 당해야 하고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장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전염병과 칼과 이런 것으로 다 죽어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심판이 오면 살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들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왜 네가 말한 대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그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여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지금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판을 늦춰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재앙과 심판이 오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을 늦춰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네가 하나님 사람 맞느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본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믿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마음이 마귀같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반항하고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마귀 같은 본성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적인 차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고차원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세상의 시각, 그리고 인간의 시각으로 끌고 내려와서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면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며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의 모습이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정말로 이 타락한 본성에 비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요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못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말로만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무섭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십자가를 복음의 삶을 산다고 제가 돌을 닦듯이 절제하고 이 유혹을 차단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저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본성에 있는 것들이 이 율법주의로서 억눌려 있을 따름이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며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나아진 것 같이 보였을 뿐 제 이면에는, 제 내면에는 이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왕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바로 저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고 또 이 길을 잘 가고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야 우리 상태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누가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나는 11조도 하며 이렇게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결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리와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내가 예레미야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인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 앞에 엎드러지며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지, 현대교회는 이렇지, 그렇지, 우리 형제는 이렇지, 자매는 이렇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엄정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어찌하나이까, 바로 나가 이 악인입니다 하면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악인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되는데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내가 악인이 되어서 의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격을 맞닥뜨린 예레미야는 16절에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 공격하는 자들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재앙의 날이 임하는데 그것을 내가 고소하다, 이 사람들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지 이러면서 그렇게 빨리 심판 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정한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알량한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선포하였지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포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고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이런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이 올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경우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 인간의 편, 자기 자신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심판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계속 읽어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빈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인간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욕을 당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재앙, 배나 되는 멸망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 우리 죄된 본성, 이 마귀 같은 본성의 이 속삭이는 이것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서 부지중에 의인을 박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당한 의인이 부르짖는 이 기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이 기도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세상에 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 다음 이 19절부터 주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안 서는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 17장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는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진심이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21절과 22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짐을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짐을 내지 말며 짐을 들여오지 말며 짐을 지지 말며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27절이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텐데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태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으로 가서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안식일이 간주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제정해 주신 것이 안식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주일의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하루를 드림으로써 우리 인생의 전체의 이 시간뿐 아니라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해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 세대에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모여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당연히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개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월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안식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식월 또는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도 아니요, 안식월, 안식년도 아니요, 안식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6시간, 7시간마다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3번은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듯이 하루에 3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안식일이 일주일의 하루, 즉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따진다면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안식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적으로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해진 시간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이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ivided attention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시간, 다른 것을 하면서 또 일하면서 또 겸하면서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예수님과 단둘이 보내는 정해진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짐을 나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서 때로는 정말 잘 틈도 없고 먹을 틈도 없고 쉴 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바쁜 사역이 많고 바쁜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충전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공격이 심하고 어둡고 혼탁한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돌아가고 그곳에 머무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정해진 그 시간만 가지면 나머지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정해진 그 시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이 본성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것만 믿으려고 하고 또 부지중의 의인을 박해하는 이런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나를 속이게 되어서 내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끌어내려지는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는 자연에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독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짐을 나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가지는 것이 정말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2번에 걸친 40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저에게 회복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시 저에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게 다가오는 사실은 이 기도 시간이 아니면 정말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회개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다짐합니다. 정말 자연에 나가서 산책하며 걸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선 자로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며 나오게 될 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17장의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율법주의로서 지켜야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시간이며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한다고 앉아있어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이 불타고 성문의 불이 영원히 타는 그 재앙 대신에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왕들과 고관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문이 불타지 않고 성문이 열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시온성이 건재할 것입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자로 서는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표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안식일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그 길을 예표하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그 공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를 날마다 사탄의 세력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 같은 죄된 본성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선을 그들 레벨로 끌어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였다 하고 말하였지만 다시는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자들은 다 이미 떠나갔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다 건져내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당장 지금 내 죽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향한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편의 선 자를 지금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하고 조롱하지만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곡들과 베냐민의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geb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런 놀란 부흥의 역사도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내리실 때 부흥도 동시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공격과 좌절시키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되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